예,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맡은 향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진노와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대적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승리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부터 제3절 그리스도의 진노에 계십니다. 제1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고요. 2절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계시하고 제3절은 그리스도의 진노를 계시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진노를 계시하는 장면들이긴 한데 진노라고 하면 왠지 조금 무서운 느낌도 조금 들긴 하지요. 실제로 8장부터 여러 장면들이 이제 소개되는데 그 장면들 속에서는 조금은 듣기에 따라서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너무나 복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실 두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같은 소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정말 심판과 진노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재앙으로 들리는가 복음으로 들리는가, 이거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로 사실은 구분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들려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올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주역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피나게 싸우고 치열하게 투쟁하다가 나중에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은 실패자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선한 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 성도의 자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코 나쁜 일들이 아니고요, 불행한 일들이 아니다. 온갖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뭐 어제 오늘도 아마 틀림없이 뉴스 보시면은 이따가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시면 틀림없이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찌 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현재 그렇잖아요. 완전히 저주가 거두어졌습니까? 완전히 거두어지려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린 그 낙원을 완전히 회복해야 저주가 온전히 거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 아래 빠졌던 인류는 아직까지 그 저주받은 땅에서 머물고 있어요. 여전히 악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을 악한 사단의 권세가 더 활기차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면, 원래 부러우면 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종로로 타고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게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이나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고 정말 여기다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우쳐야죠. 이렇게 각성을 해야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오늘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의 나팔 재앙, 그렇게 8장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게 꼭 재앙이라고만 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제가 네 번의 나팔까지만 쓰려다가 재앙까지도 써놨는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꼭 재앙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좋지 못한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세상이 지금 안 좋게 되는 게 좋단 말이야? 또 이렇게 역반응이, 역감정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종살이하면서 살면서도 그들이 불만을 막 터뜨리고 고통 속에서 날마다 울부짖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애굽에서 이제 적응이 됐어요. 종로로 타는 것도 적응이 됐고요. 종로로 또 계속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그거 원래 그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도요. 그 오래 하다 보면은 이골이 나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죠. 왜? 거기가 훨씬 더 편해요. 나와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냥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들어가자 그러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으니까 걸핏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아, 그날이요, 그때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는 고기도 실컷 먹고 배추와 뭐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물론 종살이는 했지만 원래 옛날에 보면요, 종들이라고 못 먹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일꾼들 오히려 그 주인들은요 몸 생각해서 적게 먹어요.
그런데 종들은 일 많이 시키려고 많이 먹여요. 밥도 그냥 고봉으로 줘요. 그래서 종살이도 때로는 먹는 게 목적이면 할만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기껏 구해놨는데 구해놨더니 우리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보니까 광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껏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다고 느끼지만은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 고기도 아닌 것이, 제대로 풀도 아닌 것이, 이거 뭐예요 이게? 이 뭐 제대로 뭐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느낄 때 맨날 이것만 먹어야 돼? 재미없지요. 그런데 종살이 하더라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냥 고통스럽게 일했어도 저녁 때 오면은 밥이라도 수북히 먹고 그냥 일 많이 했으니까 또 푹 잘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살이도 할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을 크게 바라지 않았어요. 솔직히 안 바랐어요. 모세도 안 바랐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구원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런 일 시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기껏 내놨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반대하고 장로들이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고 말하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겠다고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시킨 것처럼 구별해 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 교회 안 다닐 때는 뭐 걸릴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불편한 것만 더 많더라.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하는 예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확한 분별, 이 세계관 이걸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습니다.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당장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요. 우선 마음껏 먹는 게 더 좋지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요. 더 재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약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뭐 걸리는 게 한두 가지예요. 이래서 은근히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하고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나팔을 들려주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제일 많이 불려지는 것은 아무래도 전쟁 때지요. 우리도 뭐 만약에 북한에서 뭐가 좀 안 좋은 게 온다 그러면 갑자기 사이렌을 막 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나팔 소리죠. 뭔가 경고지요. 경고인데 이게 꼭 나쁜 일, 무슨 위험한 일 이럴 때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좋은 일에도 불려져요. 그래서 저기 유럽 사람들은 뭐 아메리카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사람들 쪽은 보면은 막 축구할 때 보면은 막 부부젤라라고 하는 그 막 나팔을 부르제키예요. 그거 막 기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좋고 기쁘고 막 신나게 막 좋아서 뭐 어쩌면 응원이기도 하지만 또 뭐 승리를 이렇게 축제하듯이 승리에 참가죠 일종의. 그래서 만약에 승리하고 나면은 막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막 불어 제켜요. 우리는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해당 안 되면 그 나팔 소리가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할 자들은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나쁠 때도 불고요. 좋을 때도 불고요. 어쨌든 같은 나팔을 두고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의 백성이면 기쁜 소식일 거고 진노의 대상이면 엄청난 재앙의 소리예요. 재앙의 소리.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에워쌉니다. 하나님께서 7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부르라 그래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지금 성을 에워싸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부르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나팔만 부르래요. 그런데 그 나팔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7번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에 그 대적들은요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미쳐요. 그들은 간담이 다 녹았어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소리 자체가 막 자기들을 너무나 위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곧 멸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에는 그 나팔 소리가 한꺼번에 막 일주일치를 또 불어버려요. 예. 그래 버리고 그냥 소리 한번 외치니까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는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어쩌면 그 소리에 다 미쳐가지고 날뛰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날뛰니까 그 성 주민들이 그래서 성이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그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소리예요. 재앙이에요. 한마디로 재앙인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 한 가정은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누굴까요? 네, 기생 라합은 사실은 그 여리고 성 안에 살 때는요 기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몸과 영혼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그 땅에서는 절망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에게 이 징표를 줄 테니까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의 징표를 빨간 줄이에요. 그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는 그리고 나팔을 불 적마다 기쁜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성 안에서 이제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나의 신분은 기생이 아니라 이 천박한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얼마나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어요. 같은 나팔인데 같은 나팔이 저주의 대상에게는 진노의 나팔이 되고 재앙의 나팔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이거는 복음의 나팔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부터 이제 나팔이 계속 불려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16장 18장까지? 네, 18장까지인가요? 네. 네? 예. 심판까지 얘기하면은 18장까지예요. 18장까지인데 이 나팔이 불려지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뭐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이고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부터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실 때에 그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집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그 재앙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다가 살게 하셨어요. 하는데 그들이 사는 그 땅에는 이러한 재앙들이 미치질 않아요. 특히 마지막 재앙, 하이라이트인 재앙은 이제 장자 재앙 아닙니까? 장자 재앙 때는 아까 그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를 언약 자손들에겐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다 다 발라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빨간 피를 갖다가 다 발라놔요. 이게 이제 구원의 증표인데 그 구원의 증표가 있는 집은 애굽 전역이 다 장자들이 한 명씩 다 죽었으니까 전역이 전부 다 장례가 치러졌잖아요.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개도 소리를 안 냈다 그래요. 개도. 아무도 찍소리도 안 났어요.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전국이 다 장사가 났는데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는 한 집도 재앙이 임하질 않았어요. 재앙은 다 그냥 건너만 갔어요. 건너만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들이 다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재앙이 무려 10가지 재앙.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심판의 대상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재앙들이에요. 근데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손끝도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그 재앙이 두려운 겁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정말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하신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원에 응답하는 내용. 우리가 기도를 했고, 성도들이 왜 기도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시달렸어요. 그 시달린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저렇게 행패 부리고 우리를 괴롭히는데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너희 동무종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더니 이제 드디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역사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한다. 응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걸 가지고 쏟아붓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었죠. 인을 떼었어요. 어쩌면 총 7개의 인밖에 없으니까, 자, 이번에 지금 마지막 7인이에요. 7번째 인이에요. 마지막 7번째 인이면은 그러면 이제 곧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는요, 어찌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어찌보면 경고예요. 경고였기 때문에 뭐 경고가 그렇게 뭐 길 거 없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있을 리가 없어요. 경고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인을 뗄 적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이 막 등장하더니만 말이 막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인에 의해서 역사들이 막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 다스리신 분이시다. 이 주님이 바로 대주제시다. 이분에게 모든 영광과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일곱째 인이 지금 띄어집니다. 띄어지면 일곱째 인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역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진노, 그리스도의 그 심판, 자,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함인데, 일곱째 인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일곱째 인을 떼면서 여기서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 7, 1에서부터 지금 7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또 불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적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1, 2, 3, 4 요 네 나팔에 대해서는 이건 8장에서만 소개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뭐 크지 않아요. 요거는 간단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지나가는 천사가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 이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격적인 화는 이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화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앞에 네 번의 나팔과는 차원이 다른 나팔이다. 그래서 뒤에 세 번의 나팔은요 차원이 다른 나팔이에요. 이거는 화가 함께 참여하는 나팔이에요. 앞에서는 어찌 보면 택한 백성들과 불택자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복음과 저주로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작업을 해 놓으십니다. 선행 작업을 해놔요. 지난번에 무슨 작업 하셨죠? 인치는 작업. 인치는 작업이 미리 이게 보호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은 믿는 사람은 안 맞고 안 믿는 사람은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맞아야 돼요. 태풍이 불어도 마찬가지로 다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일반적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인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는 작업,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14만 4천이라고 했고, 이 14만 4천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인침 받은 자는 그래서 안전하다. 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가 있고요. 또 이 화도, 자, 일단 화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이보다는 강도가 세다는 얘기죠. 강도가 센데, 여기서도 다시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그러니까 3번째 화고 나팔로는 7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에서는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16장부터 나가는데, 그래서 또 다시 7개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접이에요. 대접. 첫째 대접 재앙이라고 하죠. 첫째 대접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이렇게 또 전개가 돼요. 좀 복잡하지요? 제가 일단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구도가 없이 그냥 무작정 읽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도무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을 하고 봐야 되는데, 구분이 안 가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지 대적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특히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나오죠. 짐승의 표. 그러니까 여기 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인데 또 짐승의 증표를 받는 자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이건
그리스도의 인과는 정반대지요. 이거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표를 받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심판의 직격탄을 받게 되죠. 심판의 완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이 전개 과정이요. 여기서는 지금 8장에서 소개되고 9장에서 소개되고, 그리고 나서 어찌 보면 잠잠해요. 잠잠하다가 이 대자 7번째 여기 이게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6장. 그러니까 9장부터 어떻게 보면 15장까지는 어찌 보면 좀 공백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그런 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전개 과정을, 큰 구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폭풍전야지요. 7째 인이 떼어지면, 지금까지 6째 인까지 떼었을 때 어찌 보면 큰 역사는 아니었어요. 뭐 경고는 많았지만은 큰 역사는 아니었어요. 뭐 별거 아니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7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뭔가 좀 다르다 이거죠. 물론 뭐 나중에 이 대접으로 가면 더 심하고요. 더 심하고. 어쨌든 나팔은 여기는 택한 백성들과 불택자들에게 달리 적용이 되어진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태풍 전야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거는 앞에서 인을 떼는 그 장면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7째 인 안에 있는 7 나팔이에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질문과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죠? 예? 뭐 아인슈타인이 뭐 138억 광년 너머에 있는 별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은 확인을 해보니까 138억 년 전에 있던 별이 138억 광년 지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자기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주의 크기가, 그 멀기가, 그러니까 그 범위가 138억 광년이 떨어져 있을 만큼의 그런 너비라는 거죠. 우주에 만약 너비가 있다면 그 정도의 너비라는 거죠. 광년이 뭐죠? 빛이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근데 그것이 138년도 아니고 138억 광년. 이 계산돼요? 도무지 이걸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138억 년을 달려야 도착할 만한 그렇게 먼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새로운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은 뭐 485강년인가 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더 먼 별을 보았다.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해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그것 때문에 받았는지 다른 것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관 그 사람의 주장이 그렇대요.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 그 친척분이 안성 전문대에 계셔가지고 한번 그 전문대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밤에 별 구경하러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전문대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요? 어디쯤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이 우주의 끝이라는 게 사실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끝이 있기나 할까요?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이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자 이게 6번째, 7번째 일이 이제 끝이다 라고 했는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나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나팔이 7째 지나가지고 이제는 끝이겠지 했더니 다시 7 나팔이 7 대접 재앙이 또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더라. 끝이 없이 그렇게 전개되어져 간다. 어찌 보면 구도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이건 뭐 본질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였어요. 자,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7 나팔 받는 천사가 있고요. 또 다른 천사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져왔다고요? 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더라. 많은 향을 받더라. 향로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향을 잔뜩 담아놓더라 그 말이죠. 근데 어디서 받아서 담아놔요? 근데 그 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네, 지난번에 그 향을 얘기하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향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상달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 소리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에서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에서 여기 향단이 있어요. 여기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이 향을 피우면 향은 이 막을 그냥 뚫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향연이죠. 향연기죠. 향연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법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바로 향이다. 근데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거다. 그래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그냥 향이 아니라 냄새라는 그냥 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함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면 하나님께서부터 그 향을 받으시고 그걸 흠향한다고 그러죠. 그 향을 받으시고 뭐 하셔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 향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알았다 내가 너희들 기도처럼, 근데 너희들 기도뿐이 아니라 여기 그 기도에다가 합하여 그랬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성도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제 질문의 답은 항상 두 번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뜻이 있고 그 뜻에다가 성도들의 기도가 플러스 되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안 될까요? 그거는 그냥 헛기도죠. 자기 기도죠. 자기 생각을 구한 거죠. 욕심을 구하거나, 그래서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욕심으로 구한 것이다. 욕심으로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내 어떤 소원을 빌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렵니다. 이런 목적에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순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포됐고 그 뜻을 따라 성도들이 기도했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도와 내 뜻이 일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이제 향연으로 얘기를 했는데 천사들이 결국은 전달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전달하는 거지 뭐 연기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렇죠? 연기도 어찌 보면 물질인데 물질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천사들이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전달했겠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드디어 이제 이 어떤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죠. 시작되는데 땅에 쏟으니까 이 땅이 엄청난 이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지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재해들이죠. 재해들인데 이런 재해들이 시작되더라.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자, 6절부터 드디어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나팔은 받았어요. 나팔 받았으니까 이제 딱 준비 태세지요. 준비 태세하고 이제부터 나팔이 불려지면 역사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거는 뭐 요한 사도가 지금 계시를 보여준 그대로 지금 전달했을 뿐이에요. 전달했는데 어쨌든 자,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땅에 수목의 3분의 1씩이 일어나더라. 수목의 3분의 1. 자,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더라. 왜냐하면 거기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나와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더라.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하늘에서 불과 또 불우박, 우박은 우박인데 불우박이래요. 불우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우박은 뭐 덩어리,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얼음 덩어리에 불이 붙었대요. 참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저 바다 속에 보면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덩어리가 있대요. 우리나라 저기 독도에도 그런 게 있대요. 바다 속에 있는데 그게 덩어리인데 그게 얼음 덩어리 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는데요. 뭐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제가 뭐 참고 삼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뭐 성경에 있으니까 없을 리는 만무하고요. 사실 이런 장면들이 어찌 보면 일찍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은요, 또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무슨 사건이지? 우리 주변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어떤 우리 주변에 여기서 지금 무슨 재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재앙들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과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앙이 있고 나면은 이 재앙이 있고 나면은 또 이런 재앙이 오겠구나. 이런 재앙이 이후에는 또 이런 재앙이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그 순차적으로 기록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 성경에 지금 여기서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번째라고 이렇게 순서를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은 요거 다음에 요거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떤 우리 주변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물론 유사한 점은 있어요.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건 필요하지만 어떤 사건에다 갖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자. 조치해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조치해서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콘크리트 막아놓으면 그런 거에 방어가 되나요? 미국의 어떤 부자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보호를 받겠다고 땅속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이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땅에서는 핵전쟁으로 다 인류가 멸망을 해도 자기들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살겠노라고. 그런데 그러면 살까요? 뭐 며칠은 살겠지요. 며칠은 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가장 쉬운 방법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치시면 간단하잖아요. 거기서 다 해방되잖아요.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흉흉하든 바다가 어떻게 뛰놀든지 우리는 그냥 편안히 잠드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이야기로 이걸 자꾸만 연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연은 아니고 뭐 괜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와 사실은 관계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신호인 거는 틀림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여 죽었잖아요. 그제도 서울에서 갑자기 길에서 가만히 서 있던 차에 그냥 갑자기 날벼락이 쳐가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럼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저렇게 망대에 깔려 죽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 조상들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망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다. 경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헛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경고를 주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빨리 도피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듯이 우리도 빨리 도피해야 된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빨리 사실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깨우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벌벌 떨으라는 얘기로 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큰 산. 그러니까 어쩌면 뭐 하나의 행성 같은 게 와가지고 그냥 바다에 툭 빠지는 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그렇죠. 거기 생명체들이 죽으면서 흘리는 게 피 아니에요? 그만큼 죽더라 그 말이죠. 생명체들이 죽더라. 사실 뭐 지금 그 정도의 모습은 아직까지 우리가 못 봤지만 지난번에 한 예는 제가 언젠가 한번 큰 행성이 멕시코 쪽을 쳐가지고 거기에 그 멕시코 그 아메리카 그 대륙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된 적이 한번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사실은 왜냐면 행성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행성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침을 당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또 아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징조일 뿐이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려야겠네요. 여기까지 해드리고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 나오도록 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팔 자체에, 그 재앙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에 떨게 되지만 우리는 그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세계에서 우리를 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히려 그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